예, 먼저 귀한 이 공복교회에 초대해 주신 이 오영기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청주 지방에서 이제 10명도 안 되는 작은 이제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담임 목사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한 가지 근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국 교회에 정말 소망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때를 지나 지금은 드라마 속에서 혐오스러운 집단의 단골처럼 등장하는 이 교회들이 정말 미래에 소망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다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한국교회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모든 이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우편으로 어떤 팜플렛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그 팜플렛은 이제 초교파적인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연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뭐 3박 4일간 먹여주고 어디 리조트에서 뭐 한다 그래가지고 공짜네 나도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혹했는데 아무튼 그 팜플렛 초대 문구 안에 이런 글들이 실려 있더라고요. 잠깐 읽어드리면 무려 2만여 교회가 존폐 위기에 내몰렸으며 4천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기존 교회들도 아직까지 코로나의 타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걱정 실린 문구가 거기에도 실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과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죠. 또 노인들은 늘어난 수명만큼 이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며 살지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부들은 높은 물가와 아이들 교육 때문에 걱정하며 살고 있지요. 이 시대는 어찌 보면 평안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안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줘야 하는 이 교회들조차도 이런 자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조차 생존을 위한 근심에 매여 있다 보니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 근래 가장 안타까웠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 제주도에 사는 우리 큰 집에 가장 큰 나이가 많은 연장자인 누나를 만나게 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누나가 이제 어렵게 이제 노처녀여서 가지고 결혼을 이제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제주도로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그 이제 남편 되신 분이 생활력도 없고 한마디로 논팽이 같은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살다가 고생하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절도 다녀보고 뭐 교회도 다녀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하고는 아무것도 이제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누나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명상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명상이 이제 덕분에 안정적인 이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뭐 명상 뭐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내가 그건 뭐 귀신의 일이야 막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것도 하면서 이 제주도에 아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여기 근처에 누나 집에 가까우니까 한번 거기도 가봐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수치상으로 보면요 오히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성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체 영성이라고 하는 뭐 명상 아니면 호흡법 뭐 국선도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영성에 대한 어떤 이제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항상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문제인가? 아니면 교회를 이루는 우리 사람들의 문제인가? 우리는 복음 하지만 정말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이삭이 농사를 하여서 이제 100배나 얻었고 엄청난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도 힘이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삭을 시기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중동에서의 우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대적인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가진 우물을 빼앗고 그것을 매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이삭하고 싸우자고 덤빈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저 같으면 성질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정말 뭐 삼지창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콕콕 막 찌르리라도 했을 것 같은데, 이삭은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피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삭도 싸울 힘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삭이 이동한 곳에는요, 또 물 근원이 발견되어 우물을 파게 되었다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26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으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이삭은 지금 옮겨서 새 우물을 팠죠. 그래서 다시 살아보려고 하니까 또 이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한 것도 없으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소유권을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저 같으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약하잖아요. 목자들. 저 같으면 죽여 없었을 텐데 이삭은 이들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피해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옵니다. 21절 보시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이렇게 또 우물을 파고 또 피하고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이동할 때마다 우물이 파지는 것도 신기한데 그것을 쉽게 내주는 이삭의 모습은 저는 더 놀라운데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들이 그저 이삭의 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기독교가 가진 생명의 은총의 수단들을 우리의 대적 사탄이 빼앗고 매몰시키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저의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척한 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코로나가 풀렸던 2022년도에는 제가 수도권 이제 안산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 굉장히 이제 어려웠잖아요. 특히 이제 교육부서는 더 힘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2022년도에는 이제 안산에 있는 교회로 이제 이동을 했었는데 처음 2명으로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개월 동안 제가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성경학교하고 뭐 이렇게 이때 보니까 27명까지 늘어나 있더라고요.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시작했던 것이 이제 그 정철 선생님이 만든 뭐 잽스 영어주일 학교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이건 이제 영어로 이제 복음을 이제 이렇게 외우는 건데 뭐 영어 실력도 늘지 복음도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한테 주입이 되지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 우리 장로님이 계셨는데 짠돌이였어요. 짠돌이여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좋은 거 서류 만들고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다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즐겁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개척을 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개척이라.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목사지만 개척은 죽음의 길이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척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개척 자금도 없었죠. 그 다음에 뭐 개척 멤버가 있어야지 뭘 또 하죠. 그리고 뭐 열정이 있어서 뭐 개척에 대한 계획이 있었냐? 그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저는 개척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꿈이 이거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한테 제가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교회에서 사찰처럼 사찰 지사님처럼 일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교회 천장에 뭐 물 새는 거 맞고 뭐 허드렛 해도 되니까 그냥 지옥 안 가게끔 교회에서 붙어 살게끔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게 저거든요. 그랬던 제가 무슨 개척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마음에 부담과 끊이지 않는 갈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사임하고 이제 나갔었죠. 그런데 사임 후 3일 만에 청주에 있는 이제 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교회가 있는데 올 생각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저랑 아내는 이제 청주에 전혀 연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청주가 이렇게 발전된 도시인지 몰랐습니다. 마치 전원일기에서 나오는 소 달구지 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는 평화로운 이제 푸른 풀밭의 평화로운 도시가 청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정말 이게 도시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정말 이제 그만큼 청주에 대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청주에 이제 내려가는 게 맞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말하길 자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은 다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개척자금 없었던 게 해결됐지, 그다음에 개척 멤버 없던 것도 해결되지, 뭐 개척 장소까지 다 이제 해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내려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성도들 4명과 그러니까 총 6명이 이제 개척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제 30년 된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처음에는 장로교로 20년 했다가, 그 다음에 침례교로 10년 했다가, 지금 또 성결교로 이제 온 종교 통합을 이룬 그런 교회 같은데, 근데 이분들과 이제 처음 이제 시작했던 목사님이 워낙 대단하셨던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이 레슬링 플라이급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머리도 IQ가 150이 넘는 분이셨다고 하고, 뭐 그래서 공부도 엄청 많이 하시고 성도들에게도 신학 공부 시키듯이 그래서 이렇게 시키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신들이 배운 것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이제 많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 첫 번째 목사님이 너무 잘나셔서 그랬던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좀 성도들에게 이제 화를 많이 내시고 좀 이렇게 분노에 항상 차 있는 그런 목사님 같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도 뭐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땀따기를 날려가지고 막 그 장로님 아들이 있는데 그 자기 친구였는데 자기 친구한테 그런 게 어딨냐 하면서 감정도 안 좋았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 뒤쪽에 이제 계단에 앉아서 이제 담배도 피시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화가 나면 위스키 한 번 딱 먹고 문 다 잠그고 그냥 주무셨던 그런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런 목사님을 이제 일대로 경험했던 우리 성도들이고, 그 다음 이제 침례교 목사님은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다지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그다지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목사님인 것 같더라고요. 부교육자 사역도 안 해보셨고 그냥 대안학교 교목으로 있으셨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분인데, 뭐 이분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셨겠죠. 근데 이제 뭐 이제 항상 뭐 돈이 부족하셨는지 아르바이트도 하셨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설교 준비가 항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런던 신앙 고백서 이런 걸로 펴놓고 주일에 이제 설교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내내 주일 예배 찬송가는 똑같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막 성도들이 그렇게 불평 아닌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못돼서 뭐 대우를 못 해줬느냐? 뭐 얼마 안 되는 교회지만 1년 경성비에 뭐 1억 정도에 뭐 그 목사님이 혼자 4,500 정도 쓰셨다고 하니까 뭐 성도들 입장에서는 해야 할 만큼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은 주변에서 평판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전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다들 동네에서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한바탕 다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잘못 걸린 거죠. 우리 목사님은 저를 순수하다고 그랬는데 그냥 멍청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갔나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참 제가 기도를 안 했어야 됐는데 괜히 기도에 응답받고 내려갔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게 재밌는 게요. 저희 시작은 좀 더 웃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아까 제가 이런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엄청나더라고요. 이분들이 인간적으로 정말 나쁜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설교하러 내려간 목사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님, 여기 있는 기물 같은 거 탐나서 오실 거면요, 오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오실 때 명심해야 할 게 있는데 성도들 다 떠나고 목사님 혼자 남아도 나중에 이거 다 철거할 것까지 생각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처음에 내려간 설교하러 온 목사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뭐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실망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와서 이게 거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꾸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락 오면 가고 안 오면 더 감사하게 안 갈 거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고 싶은 것이지 뭐 제가 뭐 잘나서 간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를 원하지도 않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이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하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 밤에 장로님이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 오실 거죠?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연락을 하려면 빨리 좀 주던가 마음 정리 다 하고 이제 설교 준비도 안 해놓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주는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충청도 정말 알 수 없더라고요. 긴가 하면 아니고 이러면 또 저렇고 참 저하고 안 맞았는데 처음에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이제 도시적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의 그런 교회 개척 생활이 시작됩니다. 1년 동안은 정말 살얼음판을 걸었죠. 이분들이 뭐 목사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니까 뭐 이야기 들어주고 만져주고 하느라 이제 뭐 살얼음판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들었던 생각은 이 교회는 될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담임하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일단은 저와의 신앙적인 색깔도 너무 안 맞고 그리고 이게 4분 남았다고 했잖아요. 다 안 친해요. 무슨 개척교회면 이게 그 남은 자들이라도 이게 같이 친해가지고 으쌰으쌰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래야지 좀 될까 말까인데 다 안 친해요. 4명 다 맞지도 않은데 참 신기한 교회죠. 그래서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또 성령 체험한 분들이 없어서 20분 이상 이제 기도하는 거를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저와 얼마나 안 맞겠습니까? 한 번은 성경 공부하자고 했다가 핏대 세우며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 때문에 뭐 다 깨지고 뭐 분란이 일어났는데 우리한테 그런 거 강요할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막 핏대를 세우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가르치지 말라 뭐 이런 마음이겠죠. 그만큼 목사에 대한 불신과 상처가 깊었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할 생각 말고 사랑하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좀 열심히 저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설교를 좀 더 잘하고 또 잘 가르치는 것만이 목사가 성도를 제일 사랑하는 거겠구나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긴 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사랑의 어떤 그런 수고를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를 하시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그럼 뭐를 보게 되느냐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삭이 처음으로 이름 붙인 이 에색이라는 우물은요, 다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돈 때문에 싸우다가 서로 간에 기득권 싸움하다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생수를 내야 할 교회들이 이렇게 다투고 싸움으로써 그 우물이 막혀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가치인 사랑, 자비, 배려, 용서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진 곳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서로 다투다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돈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다투다가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삭이 이름을 붙인 이 우물의 이름은 신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나는 이제 고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나를 히브리어를 풀어보면 시트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어근이 되는 그 이제 히브리어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보면 고발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생수를 내야 할 교회들의 우물들이 막혀져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소식 중 하나는 저희 교단 교회의 담임 목사와 또 부목사의 사모가 바람이 나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적발된 게 또 웃기더라고요. 그 교회 권사님의 친구가 모텔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야, 목사님이 왜 이 시간에 왜 우리 모텔에 오냐?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것 때문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세상 사람 1%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99%는 그리스도인을 본다. 다시 한번, 세상 사람 1%만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99%는 그리스도인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99%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에 대해서 고민해서 성경을 파는 사람들은 1%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우리 99%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 D.L. 무디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한국 교회는 이 죄를 다스릴 힘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음란, 탐욕, 분노, 허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스릴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의식도 없고 죄를 끊어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의 권세를 끊어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몸찢겨 고문당하고 피 흘리신 것인데, 그 영역에서 벗어나야 할 사람들이 그 죄의 권세 아래로 지금 다시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안고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의 생수가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원수가 막았던 이 우물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참 웃기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하면서 꼭 자기 손해볼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작 그 말씀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손해 안 보려고 더 나쁜 일들을 많이 해요. 자기 이기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나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내 욕심대로 이 말씀 저 말씀 갖다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먼저 보며 회개하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교회 연구소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예수 믿는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40.4%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61%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청년들만을 탓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진짜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약 130년 후에 그 주 2세기 로마에도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약 15년간 전염병이 창궐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안토니우스 황제 때 이제 발생한 병이라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요. 이 병은 이제 천연두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로마 군인들이 페르시아 갔다가 거기서 원정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 균을 묻혀서 아마 들어왔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15년간 로마에 창궐했던 이 역병 때문에 인구의 약 30%가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인구를 약 6천만 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30%면 약 1,800만 명이 죽은 겁니다. 엄청난 전염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전염병의 틈바구니에서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했을까라고 어떤 학자가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그 논문을 쓴 걸 봤는데, 다른 이교도들은 이 역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뭐 산으로 도망가거나 뭐 사람들을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특히 4가지 방법으로 이 전염병을 대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이 역병의 고통을 죄의 결과로 보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뭐 징계하고 심판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죄에서 멀리 떠나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보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와 이런 긍휼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역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간호봉사를 실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세기 중엽 기독교 공동체는 이미 이 하루층들, 그리고 이제 빈자들, 가난한 자들, 그다음에 뭐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돕는 어떤 이제 그런 시스템이 좀 이렇게 같이 조직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이미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도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확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역병에 담대했는데 그 이유는 주변 환자를 돌보다가 병이 옮겨 죽음에 이르더라도 슬퍼하지 않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확증했었던 그 시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기독교인들은 삶을 다시 재정비하였다라고 합니다. 역병이 창궐할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이교도들과 달리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우상 숭배에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혼탕 목욕탕에 이제 가지를 않거나 아니면 검투사 경기를 하는 그런 원형 경기장에 그런 곳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시금 삶을 정비함으로써 회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결국 이런 초대교인들의 어떤 이러한 태도로 인해 로마 국가는 쇠락하였지만 후에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마련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크라는 학자는 이것을 통계화시켜 보니까 주후 250년경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로마 전체 인구의 1.9%였던 것이 주후 300년에는 10.9%인 630만 명으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증가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입으로만 말씀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말씀대로 믿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더 행복해지고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며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보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의무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내년이면 70이 되시는데요.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자기 세대까지는, 자기 권사 라인까지는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지금도 기도를 그분들이 다 하고 있는데, 자기 아래 세대 권사들은 기도를 안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 잘난 척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정말 교회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기도였는데, 진짜 요즘에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저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참 기도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이 교회는 복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여러분들 맨날 새벽 기도 가면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워서도 기도하고 뭐 돌아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맨날 그러고 있거든요. 진짜요. 기도 요즘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요. 뭔 기도를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상하게 가르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에 뭐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은 맞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완벽하게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어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원통한 것들, 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면 주변 상황이 변화되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요청하듯이 하는 것이 저는 기도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도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일단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돈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심각한 세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의무를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나이가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신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로 앞으로의 일들을 놓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교회가 뭐 부흥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생각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기도는 현재 응답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의무를 다시금 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들, 그러다음에 이제 뭐 교회의 어떤 부흥기를 이끌었던 그 목사님들의 책을 보면, 뭐 요즘에는 뭐 팀켈러 목사님, 뭐 예전에 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존 웨슬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책을 보면, 부흥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미적으로 일으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흥의 때를 살펴보면 그 이전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일은 현재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구하며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시대라고 해서 우리도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금 일하실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일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보시면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이 우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르호봇이죠. 예, 이 르호봇의 뜻은 넓다, 넓게 펼쳐진 곳, 넓게 만들다와 같이 넓은 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 르호봇 같은 우물은 이삭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간이 생각하는 이 양적인 부흥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삶의 장도 열리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낸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장을 경험하려면 말씀으로써 기도로써 또 이 외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무너진 예배, 봉사, 사랑, 나눔, 용서, 헌신 이런 것 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은 닫혀 있는 것만 같고 세속의 쓰나미는 교회를 삼켜버릴 듯이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미 삼켜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드러내실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물러가 계실 때 잠잠히 주의 나타나심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교회는 좋았을 때보다 어려울 때가 더욱더 많지 않았습니까? 또한 성도들의 삶도 좋았을 때보다 어려웠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은 때에 맞게 자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의 우물을 막아놓은 이때에 주께서 주신 은총의 수단들을 붙잡으며 주님께서 계신 그 부엘사바의 우물가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